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골짜기의 개천을 봐라. 자, 화면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이걸 이쁘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고양이나 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거 진짜 웃는 걸까요? 에? 저 고양이가 눈웃음 치는 거예요 지금? 예? 빨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죠.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웃는 거 아니에요.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처럼 지금 웃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거 맨 밑에 있는 애 보세요. 어떻게 걔가 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입틀막 하면서 웃고 있어요. 말이 돼요?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웃는 것처럼. 여러분 저걸 걔가 웃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족보가 흔들려져요. 우리 친구 목사가 집에 개를 키우면서 딸이래요. 그럼 걔랑 나랑 어떤 사이예요? 이제 조카 되는 거예요. 족보 꼬이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이건 정말 왜 그러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오래전 사람이지만 모든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게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만이 웃을 수 있대요. 또 과학적으로 여러분 웃을 때 여러분의 안면 근육이 몇 개가 이렇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그냥 웃지만 단순하게 웃지만 여러분의 안면의 근육이 3,000개 이상이 작동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개나 고양이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이 3,000개가 안 돼요. 그냥 껍질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 중에 가장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동물이에요. 그러면 안 웃는다는 거, 못 웃는다는 게 뭐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라고 심각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나는 동물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 한번 웃으면서 자신이 동물이 아님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우리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웃음처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속해 있는 3장, 열왕기하 3장 전체적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또 핵심적인 말씀만 16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게 주일학교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둘로 나뉘죠.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이루고 다음에 솔로몬 시대 신하가 아니라 다윗 왕 때부터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쭉 나눠지는데 이게 같은 나라였지만 2개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PPT 좀 보여주시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 열왕기하의 이 3장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그 악한 왕이 굉장히 힘을 키웁니다. 힘을 키워서 옆에 주변 나라에 속국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란 나라였습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뭐 해마다 뭐 때마다 시마다 조공을 바쳐요. 그 조공을 바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대요.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 도합해서 한 2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 국가적인 굉장히 큰 손실이죠. 열왕기하 3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읽었던 성경책을 좀 잠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보세요.
열왕기하 3장 5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배반한지라에 대한 내용은 뭐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세금도 바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키워서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죠.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불안해집니다. 야, 이거 조공 안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또 쳐들어올까. 그래서 아합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이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모압을 좀 손을 봐야겠다. 모압을 다시 한번 짓눌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합 왕처럼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람은 동맹을 맺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0지파인 자기와 그리고 헤어졌지만 2지파를 가진 유다 왕과 동맹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밑에 남왕국이라고 하는 게 남유다예요. 여러분 그 동맹을 맺으면서 모압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여러분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올라가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에돔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왕 가는 길에 확실하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남유다하고 연합하고 올라가면서 에돔하고도 연합하면 이거 전쟁은 끝난 거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세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온갖 작전을 피며 모압을 이기기 위해서 출정을 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뜻밖의 복병을 만났어요. 전략적으로 수적으로 많은 부분 속에서 우세였지만 사막길을 가다 보니까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군사들이 먹을 물, 가축이 먹을 물, 말들이 먹을 물이 떨어진 거예요. 복병은 적이 아니라 물이었던 겁니다. 사막의 전쟁에서 물은 무기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이 세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람, 에돔의 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이 에돔이란 나라 어떻게 반응하냐?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에돔 왕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돔 왕은요 그냥 구경꾼입니다. 이 구경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으로도 충분히 모압을 이길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서 거름만 같이 하고 그 전쟁에 참여만 하면 이 모압에서 떨어진 떡국물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이 없어지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물이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거기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에돔처럼 그냥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는 날마다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의미가 뭘까를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청중이고 구경꾼인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상황에서 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구경꾼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는 형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인 사람,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위기 직면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직면, 아까 말씀드린 복병이라고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복병, 물이 모자르는, 갈급해지는 그런 복병을 만났을 때에 전혀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복병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우연이겠지,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정황과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들이는 사건, 사고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는 에돔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에 그 반응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 10절은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참 맹랑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일으켰어요. 이 전쟁은 자신이 시작한 겁니다. 남유다도 에돔도 끌어들인 장본인이 위기를 닥치자, 어려움에 처하자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들을 싹 모아서 한 번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무책임한 고백이죠. 그리고 싸워보지도 않고 물에 대한 해결해 보지도 않고 가지게 되는 패배의 주인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과 본성을 볼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이 여호람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는 절망에 빠져드는 수렁이 되고 결론이 나기 전부터 이미 위기 앞에 서자마자 패배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만났을 때 그냥 이거는 내가 죽을 일이다, 내가 힘들어할 일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끝장이다, 이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지 돌이켜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저마다 에돔 같은 모습, 에돔 왕 같은 모습, 또 북이스라엘 여호람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북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절망적입니다. 패배적인 두려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하죠. 열왕기하 3장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주변에 누굴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표면적으로 선지자를 찾았지만 궁극적으로 찾은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자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저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 나라 이민족 앞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이제 망할 것이다, 우린 죽을 것이다, 이제는 끝장났다라는 고백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체절명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일어나신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해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이것을 믿고 붙잡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고 구별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해결할 길과 대답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이유가 물을 만한 선지자로 지목된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에서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 처음에 엘리사를 지목하고 엘리사에 가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어요. 12절부터 13절 보면 내가 뭐 때문에 들어주냐? 내가 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왜 너희들의 모습을 들어줘야 되느냐? 나랑 무슨 상관이냐? 어디 한번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런 마음이 열왕기하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확 돌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열왕기하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14절 찾았죠?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니. 누구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이 돌이켰다고요? 여호사밧 왕.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런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서 하나님께 존재하는 삶의 위치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갔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잘 되는,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위기가 변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인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얘기했습니다. 너는 복에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인생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가정, 직장, 만남의 관계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엘리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사의 마음이 변하고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금유를 내리시고 그곳에 은혜를 내리시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허락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7년의 가뭄의 극심한 재앙을 피하여 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척이, 형제자매가, 그리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열방교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그곳에 약간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면 이어지는 엘리사의 모습이 조금씩 갑분싸예요. 갑분싸가 뭐죠? 그 신조어인데 아는 분들은 신세대, 모르는 분들은 구시대. 갑분싸가 뭘까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그래서 갑분싸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내가 여호사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냈다라고 아주 엘리사가 아주 힘차게 나왔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뭐래요? 검은 옷 타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검은 옷 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데려오세요. 검은 걸 타세요. 마구아들이 그 타는 검은 고와 함께 엘리사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문을 위해서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한 엘리사가 바로 하는 게 뭐예요? 검은 고를 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장 먼저 왜 검은 고를 탄까요? 검은 고를 탄 다음은 찬양이에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항상 수금과 琵파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배한다. 그 예배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뭐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금 물이 채워졌습니까? 물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물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부터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 목말라하는 모든 군대와 백성들의 초조함 앞에서 충만한 물을 받을 줄로 믿고 그 믿음에 감사를 드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먼저 이 감사의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감사의 신앙을 먼저 정말 제가 먼저 실천하고 싶고 여러분도 함께 실천하고 싶어요. 모든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감사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감사.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일까요? 이 놀라운 감사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이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골짜기에 뭘 하라고 명령합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에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파는데도 어떻게 팔아? 많이 팔아. 골짜기에 아무런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물이 많이 흐를 것 같은 그런 상상과 기대와 믿음의 고백으로 엘리사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우리 믿음으로 우리 17절을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17절 다 찾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비도 안 온다. 바람도 없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 너희가 많이 판 그 개천에 물이 흐를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믿음의 고백,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전에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 한 점 물지 않고 거기다 지금 많이 개천을 파야 돼요. 그것도 많이 파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을 시당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물을 많이 주실 것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흐르는 줄 믿고 상상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개천을 막 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요, 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열학교 성도들 이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시다. 진짜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요, 내가 말하는 쓸데없는 짓이 뭔지 아시죠? 쓸데없는, 진짜 세상에서 많은 정말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느님 앞에서 검은 고를 타며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펑펑 주실로 믿는 믿음으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 이거 믿음의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개천을 팔아 많이 파라고 합니다. 즉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천을 파는 자에게 물은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는 오직 준비된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기적이 필요하고 그 기적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흐르는 줄 믿고 우리의 삶에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모르는 기적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기적을 맞이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는 행동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믿고 간구하고 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아냥거릴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아냥거려도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개천 파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한 번은 기적이 임하는데 개천을 파는 자에게만 물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물이 가득한 역사. 할렐루야. 개천을 파 기적을 준비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 축복이 흘렀습니까?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물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봐도 사방을 봐도 구름 없고 바람도 없던 그때에 개천을 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물이 흘러온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에돔에서 흘러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판개철에 물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에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그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방법,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올 줄 아는 방법,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알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알았겠습니까? 에돔인 줄 알았겠습니까? 누구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시간, 그 누구도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개천에 물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의 시간, 그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련하고 쓸데없다 치부하는 이 개천을 많이 파는 이 미련한 믿음의 삶,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의 삶, 이런 삶을 많은 물이 흐르는 기적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삶으로 우리는 믿고 땅을 파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많은 물이 흐를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틀린 겁니다. 이 틀려진 삶을 정말로 인내하며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주 열방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밀어주고 끊어주고 함께 연합하여 이 승리를 맛보며 살아라.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